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의 능력과 위엄을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새 생명과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고 하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너무나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이 좀 쉬시러 가셨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숨기려고 하지만 이제 숨기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2주 전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외식의 뿌리였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거 보고 비난하잖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는데 손도 씻지 않고 이 장로들의 전통의 이 정결법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통은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악과 더러움과 추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렇게 지적하신 거기를 떠났다 하는 것이죠.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던 거기입니다.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가득한 거기인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기.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셨다. 어디로 가시냐면은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로 지방은 오른쪽에 보시듯 아주 큰 동그라미가 갈릴리, 주로 주님이 사역하시던 곳이었고 거기를 떠나 조금 이 지중해 쪽으로 가면은 그 위쪽에 두로라는 그러한 지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로 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 잘 가지 않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참 개처럼 여김받는 더러운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왜 당신의 제자들은 더러운 손으로 먹느냐 하는 이 앞의 이야기와 이 오늘 읽은 이야기가 지금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더러워서 상종도 하지 않고 식사 자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베드로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안 가거든요. 절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 부정한 짐승이 든 이 강주리를 3번이나 내려주셔서 베드로더러 먹으라 그러잖아요. 주님 안 먹습니다. 저는 유대인인데 이 부정한 음식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3번 있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이제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다 하고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가지 못하는데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방인과 먹고 마신 사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자 이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사도행전 11장 2절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할례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무할례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네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 먹을 수 있냐? 이 정도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먹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해서 내가 안 먹었는데 하나님 먹으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내리더라 하고 그러자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유대인들에게 두로는 어떤 곳이냐? 사실은 개들이 사는 더러운 곳, 쉽게 표현하면 개들이 사는 더러운 곳이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로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데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최악인 거예요. 최악. 왜요? 더러운 땅에 갔는데, 개들이 사는 더러운 땅에 갔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그 이방 땅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더러운 귀신과 상종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유대인들이 볼 때 만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른다면은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빨리 도망가서 부정하다고 옷 털고 아예 옷을 빨래 빨아서 빨리 정결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 더러운 두로에 가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이 앞에 있는 말씀 7장의 앞부분과 지금 이 예수님이 찾아간 이 두로 땅과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상황이 대치되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로와 베니게 합성어인데 수로는 수리아 지역이고 베니게는 페니키아 사람들, 즉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굉장히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큰 괴로움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치광이처럼 자해하고 그리고 힘을 써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계력을 써가며 그리고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정신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보는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부모의 마음은 내가 다친 것처럼 더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런 딸을 둔 사람들, 그런 딸을 둔 어미와 그 딸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말해서 딸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배척과 따돌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다더라. 심지어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엄청난 그 괴력의 귀신들도 예수님이 다 쫓아서 돼지떼에 들어가 다 몰사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소문이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희망과 믿음으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데요. 이 여인의 행동을 하나 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엎드렸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소문만을 들었을 뿐인데 그녀 가운데 생겨난 굳센 믿음은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되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참 내로라는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앞부분에서 어떤가요?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흠잡고 책망하는데 온 힘을 쏟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왜 당신의 자들은 손 씻지 않느냐고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 많은 예수님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곧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높은 자세, 고자세로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소문만을 듣고 믿음의 주인공들 있잖아요.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의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이 발각되는 순간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무리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놀라운 치유를 받습니다. 소문만을 듣고. 또한 유대의 장로 몇 명은 이 사랑하는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근데 거기 보면요, 장로 몇몇이 소문을 듣고 찾았다 그래요. 소문을. 그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 우리가 사랑하는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 가까이 가니까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까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오라가라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처럼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소문만으로도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낸 정말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책잡으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설교 말씀 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읽는 그 속에 예수님의 소문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 그때 그분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소문, 하나님의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들을 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곧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소문 가운데, 설교 가운데, 그 간증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곧 와서 엎드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주저할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달 뒤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러면요,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2년이 됩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 내가 작전 기도해야지.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요. 그래, 일주일 뒤부터 하자. 일주일이 한 달 됩니다. 한 달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놀라운 역사의 주님 만났을 때 즉시 주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미루는 건요, 안 하는 것입니다. 미루게 되면요, 못하게 됩니다. 왜요? 그 사이에 사탄이 와서요, 안 할 수 있는 거리만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못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면,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곧 와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져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두 눈을 번쩍 떠서 오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추위가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잠이 우리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소문이 들렸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신데 이 소문을 들었는데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고 추위가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곧 와서 엎드릴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 뚫고 오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뚫고 오면요,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와보니까 그때 2배, 3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실 때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을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 응답은요, 가장 큰 방해물을 통과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여러분 나와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지지 않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엎드렸다 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곧 와서 엎드린 이 믿음의 여인을 보셔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라 부르죠? 여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한 건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뭐라냐면은 개라고 부르세요. 개라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걔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걔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자녀의 떡을 걔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녀의 걔예요? 지금 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개는 막 들짐승 같은 개를 말한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좀 애완용 개,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상 옆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개를 말하는 거죠.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는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이 하는 아주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보세요. 2번입니다. 두 번째로, 주여 옳습니다. 주는 퀴리오스, 이것은 나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들었어요? 네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여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 그랬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저한테 개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어야 되는데요, 내가 이런 소리 들었냐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야 되는데, 주여 뭐라고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여인의 말에 놀라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당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 입고 없고 더럽고 치사해서 뭐 하겠다? 못해 먹겠다. 그런, 그죠? 아니 내가 그래도 예수님한테 좋은 분이라고, 사랑이 맞는 분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지금 나한테 개라는 거야? 안 입고 없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알던 그런 예수가 아니네? 돌아서야 되는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하고는 뭐예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여러분,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요 옳습니다.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나 상황이 생겨도요, 주여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까요? 그런데요, 자존심이 뭐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참 자존심이 상할 때 참 예수님이고 뭐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막 화를 내고 대들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유 집어쳐요. 이제 예수 없이도 잘 살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 찾나 봐요 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 또 예수님께 화를 내요. 예수님, 내가 이런 모욕과 수치를 받으려고 이렇게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 줄 아세요? 내가 세상 나가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대접 받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푸대접 받으려고 이런 수고했는지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대들고 화를 내고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주여가 아니라 때로는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왜 그러냐고. 옳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7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이고 우린 광야에서 죽겠다. 그 죽겠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이렇게 회사 갔다 오면은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잠만 자고 날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주는 그 열매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을 바꿔보세요. 여보 고마워요. 오늘도 힘들었죠?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당신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긍정적인 답이 옵니다. 나 조금만 쉬었다가 도와줄게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죽겠다, 당신은 왜 맨날 그러냐, 항상 그러냐,
그러면 항상 그럽니다. 맨날 그래요. 왜요? 그 말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 땅을 들어갑시다. 차지합시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그러면 늘 당신 때문에 괴로워요.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은 내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러면 그분 때문에 항상 못 살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 실수를 우리가 다 하며 살지 않아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요, 주여, 옳습니다. 내가 부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직 구겨지고 정말 막 괴롭고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아도 그래도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아유, 당신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하는 순간 주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태도와 불신의 말은 그 사람의 부정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그런데요, 그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고 사람과 말하는 순간에 자꾸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습관이 있으면요, 그분의 성향은 지금 부정적인 성향인 거예요. 저도 듣다 보면요, 그런데 하면요, 일단은 뭐 마음이 좀 좋지는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런데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좀 부정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제 말이 맞아요. 근데 그분의 성향과 습관이 부정적인 성향으로 물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그분은요, 일단 부정하고 보는 거예요. 이 습관은요, 빨리 고치셔야 돼요. 왜요? 말이 중요해.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성향이 이미 부정적으로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 좋냐 안 좋냐가 아니에요. 내가 부정적인 성향이 되고 그런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면 자세히 나의 말의 습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대부분 많이 부정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네, 맞아요, 옳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아, 정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맞아요, 아유, 주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 좀 달라도요,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내 말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예, 이렇게 막 아유,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맞아요, 옳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긍정적인 성향으로 나가면요, 내 말은 대부분 다 긍정적인 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다른 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런데 그러나 보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 맞아요 라고 습관적으로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이 긍정적이 되면서 그분과 대화가 소통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도 같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말하기보다 주여,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참 반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라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하나도 틀리지 않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옳습니다 라고 먼저 하고 나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옳습니다 많은 하고 또 자기 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너무 억울하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왜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할 그때에도 주여,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예,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예,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때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먼저 화두를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주님은 그 말을 듣고 계세요. 그분이 나에게 도움이 될 뿐이면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은 기대라도 부응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지만 아유 당신은 날 맨날 안 도와줘. 그러면요 그분은 평생 나를 안 도와주는 분이 될 거예요. 우리의 말이 곧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말을 주의해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옳습니다 라고 말한 후 그 다음 여인의 말은 세 번째입니다. 떨어뜨린 부석이라도 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뜨린, 아멘. 여러분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떡까지 구하지 않아요.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된다.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이죠. 내 아이들 들린 내 아이를 고치는데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주님 떡 아니어도 괜찮아요. 부스러기 같은 작은 거라도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은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엄청난 주님의 엄청난 능력의 그 극한 일부, 엄청난 믿음이죠.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냐면은 부스러기 같은, 그죠? 먹어도 간이 기별도 안 가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 능력만 있어도 주님은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이 참 엄청나고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광대해지시는 만큼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이 좁쌀만큼 보이면요 내게 별로 영향을 안 미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금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 주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고 위엄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광대하십니다. 근데 이 부스러기는 또 그 앞에 보면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극히 작은 어린, 그리고 부스러기는요 극히 얼마 안 되는 작은 양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 봤던 7장의 앞부분의 내용과 참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주 장성한 어른들이죠. 오늘 이 본문의 아이들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제 아들이 먹는 떡은, 그죠? 떡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잖아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먹던 떡,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먹던 떡조차도 안 되는 부스러기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은 얼마나 오래된 전통입니까? 유대인들의. 하지만 이 이방인들의 이 곧 와서 소문만 듣고 뭐 제대로 된 교육을 배웠겠어요? 구약의 말씀을 배웠겠어요? 영적인 뭐 학문이 그저 지식이 영성이 있겠어요? 아니죠. 이 성경을 딱 들여놓고 얘기하라면요 말 한마디도 못할 여자네요. 스로보니가 여인이 너무나 많은. 이게 장로들은 어때요? 막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떡을 먹고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부스러기를 먹고 아이 같은, 또 신앙의 연수도 그냥 아예 없는 듯한 소문만 들은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되고 뒤로 밀려나고. 나중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스로보니가 여인. 이 여인은 먼저 주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좇는 유대인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를 구하는 이 이방 여인 중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크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그죠? 뭐 단계가 있겠지만 그냥 크게 그냥 둘로 나눈다면 장로들의 전통을 쫓으면서 엎드리기는커녕 떡 먹는다면서 자만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예수님이고 뭐고 없는 그런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책잡는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 엎드려서 부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이런 성경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여인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고 그 앞에 엎드려 정말 비참한 얘기, 모욕적인 네 개 아니냐 하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그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려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인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탁 가보니까 이 여인이 가보니까 아이가 다 나아 있는 거예요. 가라, 네 아이가 나았다. 귀신이 떠나고 아이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기뻐하신 것이죠. 이 여인의 믿음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단지 소문인데도 믿음으로 곧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심 많다고요? 이 종교 연수 오래됐다고요? 그런데 와서 엎드린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엎드리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죠. 주님께 엎드릴 만한데 안 엎드리는 거예요. 저분 모르는 게 아닌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 편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개라는 말을 듣고도 주여 옳습니다 할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까지 아니더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을 쫓아 위선과 형식의 떡을 먹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곧 만나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며 아무리 아프고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정결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추한 더러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최악의 더러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정결함을 입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이방 여인 스로보니 여인 같은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하다고 하는 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럽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더럽고 심지어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까지 있는 이 여인은 정말 더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 옆에 나와 엎드려 주여 옳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할 때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 내가 하는 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하는 말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긍정적이며 거룩하게 하시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여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미리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주시면